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 교회를 나가는 성도라면 얼마나 미련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내가 나가는 교회가 과연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걸 모르고 나간다면 그 성도는 얼마나 바보입니까? 교회 큰 것만 보고 나간다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만 보고 나간다면,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만 보고 나간다면, 내가 생각할 적에 아주 바보 같은 성도죠.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은혜거든요. 떨어졌어요. 성령도 소멸되고 은혜가 없다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늘 주일이지 나가요. 그냥 나가요. 왜 나가요? 주일이니까 나가요. 아까 말했는데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주님이 안 계세요. 이 마음 속에 성령님이 소멸됐어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엔 광야다, 황무지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요? 자,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지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황무지 아닙니까? 주님 계십니까? 확인하세요. 성령님 계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습니까? 확인하세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물이 없단 말이에요. 비가 없단 말이에요. 많아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지요. 첫째,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이건 알고 교회 나가야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면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인데 내가 영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기도가 살고, 믿음이 살고, 예배가 살고, 찬양이 살죠. 죽어있다 그러면 이거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지금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에스겔 요한계시록 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지요. 세대 교회에게 내가 알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반대로 한국 교회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도 오잖아요. 어때요? 꼭 사대교회로만 볼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에 내가 알린다.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의 예배를 보니까, 너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너의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어째서? 죽었어. 네가 생각할 적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네가 생각할 적엔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 네 교회 죽었어. 네가 드리는 예배도 죽었어. 네가 드리는 찬양도 죽었어.
왜 그렇게 됐냐?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응? 네가 받았던 성령 소멸된 걸 왜 모르냐? 2절 가면 그게 나옵니다. 너희가 언제 어디서 받았으며 떨어졌는가? 믿어주면 아멘. 그전엔 내 마음이 참 뜨거웠는데, 기도를 하면 손이 올라가고 찬양이 오면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서 막 울음도 나오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 찬양을 하려도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버렸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해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았으나 죽었다. 언제 그렇게 됐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냉랭하게 됐는가? 지나간 나를 빨리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무릎 꿇어라. 참 뜨거웠는데 밤마다 교회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요즘 와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졌지? 깨달으면 돼요. 호세아 7장 9절을 보면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됐다, 이거 오래됐다. 그리고 아는 게 많다. 근데 아는 게 많은데도 어째? 깨닫지 못해.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수십 년 된 장로요 권사인데 어째? 깨닫지 못해. 이게 뭐야? 지가 죽었는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충만한지, 바닥이 났는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성경엔 미련하다 이렇게 나와. 미련하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육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 많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지가 생각을 지게? 이게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하기보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은 뻔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정이가 지가 죽정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4절을 보면, 호세아 4장 14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에 가서는 패망한다.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도다. 지금 회칠한 교회 많지요. 또 회칠한 성도도 많습니다. 여기 회칠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 이렇게 포장한 거야. 이게 회칠했다. 회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져요? 잘 보이려고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장은 참 근사한데 그 속을 포장을 뜯고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참 포장은 아름다운데, 포장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성도님들, 내가 나가는 교회가 혹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가 한 번쯤
확인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인가, 이거 확인하세요. 뭐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 나가면 나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나가면 나 역시도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맞죠?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깨어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자장가를 풀어주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물까지 다 놓고 이렇게 가지고 성도들 속이면서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바로 이 뜻이에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성령님이 소멸됐는데도 여기 성령 충만하다. 말씀이 없는데도 여기 말씀이 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너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새를 사냥하려고 그물을 놓듯이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면서 없는데도 있다고 그러고, 쭉정이 가지고 알곡이라고 그러고, 죽을 놈 가지고 살 놈이라고 그러고, 이게 영혼 사냥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잘 이해가 갑니까? 이 영적으로 잠들었다 하면은 이 노아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아 당시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던 성도는 8명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8명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시대를 모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때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새벽인지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밤중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목사님들은 때를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시대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연 편안한 시대냐? 노아의 시대냐? 노새 시대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두 때죠? 노아 때, 노새 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때를 모르고 시대를 몰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그 영적으로 깨어있던 노아의 8 식구들은 때를 알았어. 때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뿐이었어. 왜? 깨어 있었어. 이렇게 중요해. 깨어 있다는 것은 때를 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네. 이걸 아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때를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요. 그냥.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때를 안 되는 게 얼마나 복중의 복입니까? 때를 안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요. 때를 모르는 성도는 이 세상에 오염되고 있어. 때를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압니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너희에게 갈는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집 성도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할렐루야.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이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세요? 도적같이 오세요. 이해가 가면 아멘 하세요. 이제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도적같이 오세요. 살전 4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등불을 밝히고.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이따가 오시나? 오늘 밤 12시에 오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그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옷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일단은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럼 자기 옷이 뭡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자기 옷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의 옷이요, 두 번째 믿음의 옷이에요. 이거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가?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죠. 과연 내가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과연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냐? 이 세상 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느냐? 부자 되는 설교가 지금 말씀에 선포되고 있느냐? 행복의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느냐? 축복의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내가 나가는 교회에 과연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의 설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여러분들은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사람의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올 적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온 거지. 이규희가 옛날에 뭐 이랬어 누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교회 나올 적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나가는 교회가 과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기근과 고갈이 아니다. 이 뜻은 뭐냐고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어.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적 대기근 시대다. 지금 말씀이 없어.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도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줘야 될 텐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뭔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채워줘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고 나도 뭔가 허전해. 그건 왜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었어.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고, 참 불행하죠. 동서남북이야 이건.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되 듣지 못해요. 안타깝죠?
이 정도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면 뭔가 좀 채워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했다.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포도주에다 물을 탔어.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세상 거 탔으니 하나님 말씀에 맛이 납니까? 아니,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으니 포도주 맛이 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 부자, 철학, 문학, 행복, 출세, 선거 이걸 다 해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비빔밥에서 먹이니, 짬뽕에서 먹이니, 그럼 채워지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다닐 거다. 탄식하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심령이 황무지가 되는 거다. 황무지. 물이 없어, 말씀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황무지가 됐단 말이야.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보면 어린 나이가 떡을 구하나 말씀을 구하나 말씀을 줄 자가 없구나.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확인하시고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인가 잠들어 있는 교회인가 이 시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에 죽어있던 내 믿음도 살아날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기도도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일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의 봉독한 그 봉독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주는 물은 이걸 명심하세요. 네가 주는 물은 사람의 말이야. 네가 주는 물은 세상의 말이야. 네가 주는 물은 철학적인 물이야. 네가 주는 물은 부자 되는 물이야. 네가 주는 물은 행복의 물이야. 그 설교 1000만 번 들어도 갈급할걸? 그러나 내가 주는 물 한번 먹어볼래? 내가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 한번 먹어볼래? 너희의 심정 속에서 생수가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야. 이 우물을 찾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도 어딘가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말씀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결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으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CBS, CTS, 또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성령님,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마다 과연 지금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깨어있는가 지금 잠들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는 과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가, 내 말을 증거하고 있는가, 목사님들 꼭 깨닫게 해 주시고요, 성도들은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